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본 것은 7교회 편지를 보냈고, 또 요한계시록 기록한 내용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본 겁니다. 주의 날에. 오늘 주일이 주의 날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나? 이게 관건이죠. 성령의 감동을 문자 그대로, 그 헬라를 그대로 직역하면 감동이란 명사는 없고 그냥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니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으니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으니 권세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 성령 안에서 할 때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돼요. 이게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게 이제 주와 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7교회 보낸 편지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그 요한계시록 뒤에 22장에서도 성령이 오라, 목마른 자 오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생겨요. 나의 그 이성, 아주 똑똑한 이성, 논리정연한 이성, 공부 많이 한 이성, 그걸로 성경을 파고들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 좀 못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요. 톡톡히 살아요. 혹은 불같이 뜨고 혹은 폭풍같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바람이 거세게 나를 몰아치는 것을 알아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밤모습 있는데 왜 있나? 예수의 나라 환난 참음의 동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렇게 밤모습에 갇혀요. 실제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마지막 날까지의 일들을 본 거예요. 갇혀 있는데. 원래 갇혀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세상 물정 모른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갇혀 있지만 감동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걸 그 밤모습 밖에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믿음에서의 관건입니다. 관건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또한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도 관건인데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땅과 하늘로 확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처음 제 교회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네요. 아멘 했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는,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그 관건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아비도 자식이 밥 달라 하는데 야, 뱀을 주겠냐? 밥 주고 고기 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그 문맥, 뉘앙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밥도 돈도 아니고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파 밥 주세요. 돈이 없어 돈 주세요. 아파서 고쳐주세요. 더 좋은데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값진 진주가 뭐냐. 다른 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값진 믿음이 뭐냐. 성령의 믿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이제 자기가 들은 지식 가지고 우리가 듣기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앞에 가나 혼잔치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일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누구는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들이 결혼도 잘 해가지고 잘 살고, 이런 말 하죠. 그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들었던 그 선한 일, 하늘의 표적.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하늘의 표적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앞에 모세오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특히나 그 선지서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이야.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줘서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말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이제 이러면은 있잖아. 믿음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눈치채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눈치가 안 생겨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떤 대화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런 사람의 경우 그 대화를 아주 매너로 여기고 상식으로 여기고 교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어떤 걸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면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기특하네. 이래가지고 그죠? 이게 대화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대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 너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는데 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들 있죠. 그 말들 가지고 기도도 하셨고 또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피드백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성령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10절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뭐 어떻게 그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성령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성령의 권세 받는 거,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종 되는 거, 또 예수님의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해요. 이런 거예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모태신앙 아니냐? 너 교회 교사 아니냐? 너 그동안 성경 읽고 설교 들은 게 뭐가 있냐? 야, 왜 몰라? 하는 거예요. 왜 몰라? 왜 모르냐? 이유가 뭐냐? 11절에 예수님이 옛날 선지자들의 지적하신 그 지적을 그대로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려고 해서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게 뭐냐? 엎드리는 태도가 뭐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너희가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이걸 정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언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이 듣지 않으면서도 니고데모는 선한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말 선한 선생님이 할 때 선한 게 뭐냐 하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는 표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뭔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뭔가 말을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니고데모 말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하늘의 표적입니다 라고 그 말 자체는 옳은데 그 옳은 말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안에 의로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의로운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어요.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 집을 지어도 있잖아요. 그 집을 짓는 재료 혹은 그 건축하는 부분 중요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 기초석이 되는 걸 들어요. 두 가지예요. 말씀,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 하든지 고백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물로 세례받는 것 같아요. 고백을 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물 같은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물 같은 믿음이라. 물로 세례받는 거는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세례받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물로 찍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물로 세례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에 앞부분에서 어떤 과정이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물 세례는 헛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뭐 오병이어로 사람 먹이고 뭐 물리를 걷고 이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 9절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 표적이에요. 모세의 노뱀 지팡이 사건이 있어요. 뱀에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야 지팡이로 높 지팡이로 뱀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걸 이제 든 거예요.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그 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았다. 예수님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나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그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아직 실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나라로 만드셨어요.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고로 예수님의 나라는 피의 나라입니다. 성전이 온통 피 비린내 나거든요. 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 또한 피의 말씀이에요. 성령 또한 피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피 묻은 말씀이라. 이 말씀이 곧 예언의 영이라. 피예요.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하나님께 바치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소서 하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는 항상 거제라 그래요. 거제. 올릴 거자. 거중기 할 때. 우리를 올리는데 이 올려진 우리가 그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덮개처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땅에도 이룬다. 우리 삶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인생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에 인생 충분히 바치고도 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믿음이 없으면 책임을 져 주시는지 안 져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 책임져 주신다면, 책임만 져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못할까?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종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종은 바깥에서 아무리 일하고 들어와도 박 안에 이제 왔어요. 그럼 주인이 밥 해라 하면 밥을 하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 몰아가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순종이에요. 듣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생전에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순종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했냐?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간다 하셨어요. 죽으러 간다 진짜 이러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들끼리 모여가, 야, 누가 믿음이 더 좋노?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노? 이 예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노? 뒤에서 소곤소곤 하다가 처음에 소곤소곤 하겠죠. 근데 서로가 나지. 나는 야, 내 배를 버리고 왔어. 그러니까 옆에서는 야, 나 처자식을 버리고 왔어. 그 서로가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그 뒤에서 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앞에 앞서가고 있고 뒤에서는 저것들끼리 누가 믿음이 좋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직접 본 거라, 살아나신 걸 직접 본 거라, 올라가시는 걸 직접 본 거라. 그래서 성령으로 봐야,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할 때 그 본다는 거는 안다는 말입니다. 에이도란 말인데, 보다는 말도 되지만 실은 우리가 알고 이해해서 그렇지, 그건 내가 보는 것처럼 내 알아, 이게 그런 단어예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그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하면서 1장 설교할 때 이야기했고, 4장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간다 할 때 이야기했고, 7장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할 때 그때 무지 강조했고, 14장에 그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7 되죠. 이제 시작되는 거. 그 전에 14장에 그 14만 4천에 그 이야기 할 때 제가 했고,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 어떻게 신부가 되노 했고 할 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몇 년을 지금 걸쳐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냐?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없다 하면 그렇잖아요. 제일 짧은 시간을 몇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5분. 근데 우리는 5분도 한번 눈 감으면 갑자기 막 뜨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은 4분, 4분 50초, 4분 30초, 4분, 3분, 2분, 1분, 30초.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10초. 10초부터 시작하세요. 10초부터 20초로 또 한 번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또 20초. 이 교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작정을 하셨어요. 다 성령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론이 돼요. 다 같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그 7인의 사건들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중첩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용한 말인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단어를. 이론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인침, 성령의 능력 사실 달라요. 왜 다르냐? 세례가 다르고 인침이 다르고 능력이란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론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성령의 사건으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은 이 세 개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 모든 세례, 인침, 능력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을 받으시면 안 받아서 세례가 뭐고 인침 뭐고 능력을 물어요. 안 받아서 묻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이 엄청 크시고 안에 있는 내용이 콘텐츠가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하지 않고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세례가 더 세례되고 인침이 더 인침이 되고 능력이 더 능력이 되고 그렇게 돼요. 신비예요, 신비. 신학적으로 제가 이거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잘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서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세요.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성령의 은혜, 은사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가 나타낼 겁니다. 때가 되면. 아직은 여러분이 어려요. 그래서 많이 절제해요. 야간 성령을 받으면 받는 게 지금 급하다. 예. 넘어갑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무엇이 변해야 성령으로 거듭남을 확증할 수 있나요? 글자를 다음에 키워줘. 내가 여기서 봐도 안 보이는데. 네, 야 금방이냐? 성령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거는 그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이 뭐냐니까? 육으로 난 건 6이요, 영으로 난 건 0이에요. 여러분이 제 아이들 보면 저의 키나 얼굴이 닮았죠? 왜 웃는 거는 왜 웃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자아자나 성격, 기질 이런 부분이 닮았어요. 이거 육체예요, 육체. 왜 그러냐? 그 유전자가 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이런 것도 육체의 부분이에요. 닮았어요. 그죠? 육체로 아무리 내가 갈고 닦아도 그 육체예요. 근데 거듭났다. 영으로 난 것이 거듭났다는 거죠. 그럼 영으로 났다는 건 누구의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 불러요. 뭐라고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 불러요. 거듭난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나가지고는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인데, 내가 태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나이 이대로고, 내 살아온 연륜 그대로고, 몸의 습관 그대로예요. 근데 내 영이 태어난 거라. 이제 그때부터 영과 육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야 너의 믿음이 이겼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기는 믿음이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그 전에 내가 부모에 뭘 닮았던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관습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근데 내 하나님의 유전자하고 내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이 세상의 관습의 그 유전자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부딪히면은 무엇을 따르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야만 따라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야 돼요. 따르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잘 따르냐라고 예수님이 밝힌 말씀이 있어요. 이 어른들 있는데요. 애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이 뭘까? 천진난마 이런 것보다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줬어요. 기도하시라고. 있잖아, 늘 기도를 하지만 보세요. 늘 기도를 해왔어요. 해왔지만 목사가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며 성령을 부어준다 할 때에는 페이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가 안 되었던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막 마음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방언도 나오고 방언하고 통역도 나오고 여기에 또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들보다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때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더 많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처럼 우리를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마지막 때 사람 만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없어지고 자리가 모자라 걱정해야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달라지고 교회,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확정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본인이 알아요. 첫째. 두 번째,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이걸 뒤집으면 본인이 그 마음에 확정이 안 된 사람은 성령 받으세요. 확실하게 성령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